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까? 곧 재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 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제물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보다도 구약 성경에 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거룩하게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소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속한 그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워 하십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이 연기,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냄새를 그처럼 향기롭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제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받은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의 제물들이 달이 절거나 눈 멀거나 받지 아니하실 만한 제물들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흠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역시 율법과 성전을 주시면서 특별히 성전 문제를 정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제사장으로 바꾸시고 제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속죄 제물, 화목 제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제사, 제물에 대해서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을 듣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스스로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이 물음의 답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존재가 될지 이 문제를 풀어내야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더 이상 더 완전해질 수는 없어. 아주 완벽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심도 있게 다루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기록되었죠.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드신 성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신 겁니다. 무엇으로?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 드리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겁니다.
순전히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 이와 같이 성전이 되시고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역시 에베소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 이와 같이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셨으니 우리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살펴서 하나님께 착하고 의로움, 진실함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으로, 대제사장으로 속죄와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셨다? 그걸로 끝났다? 아닙니다. 그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하여 오늘날 하나님 백성,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차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너희 몸입니다. 몸. 영적 예배란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은 교회당 예배 드리러 1시간만 존재하는 몸이 아니지요. 눈을 뜨면서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내 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바로 영적 예배라고 풀이해 주십니다. 영적 예배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의 몸을 하나님 곁에 두어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 몸을 어디에 두어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하나님 옆에 두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내 생명이 호흡하고 있는 동안 언제든지 내 몸을 하나님 곁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예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 곁에 둔다. 곁에 둔다라고 할 때에는 벌써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제물? 예, 살아있는 거룩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물입니다. 어떤 제물? 어떤 제물을 하나님 옆에 두어라? 예, 악하고 더럽고 또한 불법이 가득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두어라?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몸이 하나님 곁에 있겠어요? 적어도 하나님 곁에 있으려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 곁에 두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곁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아있다, 거룩하다, 기뻐하신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곁에 살아있고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제물로,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두어질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 몸이 그런 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몸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에게 매여 있고 육신에 속해 있고 죄 아래 팔려 있고 사망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몸이에요. 이런 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사망의 몸이, 그리고 어떻게 불법의 몸이 거룩한 몸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는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으로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은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인 겁니다. 살펴보십시다. 첫째, 살아있는 재물. 살아있다,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옆에 세워질 수가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나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는 겁니다.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저 나 예수님 믿어,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주셨다 할 때에는 반드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벌써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정금처럼 빛이 나고 아름답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믿어도 믿는다는 것이 이성의 문제로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회개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생명 얻는 회개를 진행시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면서 믿게 되는 겁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몸이 사욕에 순종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를 알리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여서 우리는 비로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믿는 사람 되어 영생으로 들어가고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람 되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믿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망 가운데 있습니까? 생명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행실을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망의 몸으로 죄를 따라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 얻은 자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이거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새 사람을 입어라. 아무나 하나님 곁에 설 수 있겠는가? 자, 두 번째는 거룩한 재물입니다. 거룩하다, 무슨 말일까?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오직 하나님만 영광스럽습니다. 위엄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당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일에 전지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면 만드신 그것이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지시면 만지신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속한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따라서 더 거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과 속된 것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속된 것이고 무엇이 세상적이고 무엇이 세속적인가 이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영생 쉽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면서 모든 세속적인 거, 부정한 거, 불법에 속한 모든 것, 죄를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어렵지만 가는 겁니다. 실패하지만 또 가는 겁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서 또 가는 거예요. 결국은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렇죠. 거룩하지 못한 우리, 그러나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으로 열매 맺도록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셔서 거룩함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어그러진 발이라도 이끌고 걸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몸이 되어라, 그 뜻입니다. 세 번째는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신명기에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렇죠.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민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속하셨으니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쁜 것이 없어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는 인애와 공의와 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택하신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택하셨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놓았어.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놓았어. 택해놓은 이 사람이 사탄을 따라서, 죄를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굳은 의지와 결의와 작정 가운데서 한 걸음씩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즉시로 기쁨을 나타내 주십니다. 무엇으로 나타내 주실까요? 복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상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는 화목 제물이 완벽하게 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앞에서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이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이것은 복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